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 6월 28일 2020년 딱 절반에 해당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족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 성구 두 번 힘차게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3절입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리는 말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신학교가 새 캠퍼스로 이주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수님들도 오시고 또 선교사님도 오시고 해서
이사를 잘 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저하고 컨택해서 신학교 오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70장 찬양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속에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반드시 또 해결책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쪽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2차 확산이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또 직장에 복귀한 성도들, 여전히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학습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학업에 복을 다해 주시고 또 가을철도 이 대학에서 가정에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건강의 복을 다해 주셔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신학교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좋은 장소로 이주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절차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적으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역지 위에 성령 하나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직장에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또 비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위해 주의 긍휼과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한국 방문 중인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주의 긍휼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와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같이 가족들과 함께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구발강가에 빈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의 명이 사로잡힌 자 5년 그달 5일에 이스라엘 구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수의 것이 더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명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 밝음입니다. 어둠 속에서 밝음. 첫째, 어둠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 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 가운데 이 세상에는 어두움이 있다. 또 내 인생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인생에 이 어두움이 현실 속에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지금부터 2600년 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그 달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 그리고 날짜를 기록하고 있죠. 그 달 5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앞쪽에 보면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혔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유다 왕 가운데 그 뒷부분에 오는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요. 여호야김 왕 주전 606년,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 주전 597년,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뜨릴 때 시드기야라고 있죠. 시드기야 왕 586년 주전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야긴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남쪽 유다를 세 번째 공격할 때 일입니다. 그때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에스겔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충 연대를 환산하면은 주전 593년이 되겠습니다. 5년 그달 5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여기서 어두움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로잡혔다는 그 단어 아니에요? 한 나라 왕이 왜 사로잡힙니까? 군주국가에서 왕이 최고입니다. 왕을 감금하고 사로잡을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나라가, 큰 나라가 침공을 해서 유다 나라 왕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유다 나라에 임한 어둠이죠. 그리고 유다 나라가 이렇게 왕이 잡혀갈 정도니까 그 백성들 개개인에게만 어두움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도 두 번째 이 침공 때 잡혀갔던 거예요. 이 개인 에스겔도 지금 어두움에 대해서, 자기에게 임한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현실 앞에도 찾아올 수 있는 어두움, 또 나라와 국가 앞에도 임하는 어두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제30년 그렇게 되어 있죠. 제30년. 거기도 달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5일에. 얼마나 여러분 정확합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고대에도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이 날짜가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임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에 내가, 에스겔이 그발강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제30년은 무엇을 말할 거예요? 제30년.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30년째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읽은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그 여호야긴이 잡혀온 지 5년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에스겔이 잡혀온 기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30년. 그 성경 왕하 23장 2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하 23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 왕국의 귀한 왕이었어요. 물론 그의 죽음의 시점에서는 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이 요시야 왕이 그 유다나라, 망해가는 유다나라에 또 타락하고 부패한 그 신앙적인 영역에 대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는 신앙으로 회복을 시키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번째 그 해에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유월절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절기죠.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서 이때를 성경학자들이 희년으로 봅니다. 요시야가 지금 유월절을 지켰던 그 해를 희년이다. 물론 뭐 성경에는 없어요. 정확히 희년인지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것인데 칼빈 같은 학자들은 이 유월절을 지켰던 이 해가 희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앞쪽으로 넘어가서 1절의 제30년은 바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켰던 그 희년으로부터 계산해서 30년째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뭐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상당히 어필이 됩니다. 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제30년을 기록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어둠이 깔려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때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요시야가 지켰던 유월절, 희년에 지켰던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상하는 가운데 에스겔이나 유다 백성들 앞에 닥쳐온 그 어둠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신앙 부흥 운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 잠겨져 있다 하는 것을 이 숫자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그발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발강. 지도를 보시면요. 그발강가에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성경을 기록하는데요. 그 그발강이 어딘고 하면은 그 강이 여러분 보이죠? 위에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 지금 중동 지역이에요. 아래쪽에 강이 유프라데스 강인데 거기 지금 브라운 색깔로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화살표.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안에 굵은 푸른색 라인이 보이는데 그게 학자들 이야기로는 운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운하를.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운하를 만들어서 거기에 큰 운하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강을 그발강이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그발강가에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지역적으로 실제 있었던 그발강, 그발운하, 이 그발강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에스겔이나 유다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주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주한 것은 이민 온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거기 1절을 보시면요.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번역에는 사로잡혔다.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포로로 종살이 하고 있는 자 중에 나 에스겔이, 그리고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 앞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어두움을 1절, 2절을 통하여서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도처의 한 개인이나 나라, 민족 앞에 직면한 그 어두움을 여러모로 여러 내용에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어두움이 우리 앞에 늘 직면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주를 하는데,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르렀다, 이러니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시점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는 빈 땅이 아니었다. 원주민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원주민이 거기에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면서 살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땅을 비워주시지 않았네요. 아브라함 앞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두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울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암울하다.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또 한 영역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거기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두 번 지금 반복되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비가 오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다. 이것도 아브라함 가족 앞에 지금 찾아온 어두움이잖아요. 암울한 현실, 어두움입니다. 그 땅은 뭘 말합니까? 그 땅. 하나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순종해서 도착한 그 땅.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셨고 내가 순종했는데 내 앞에 왜 이렇게 기근이 있습니까? 암울한 현실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그 맥락은 다르지만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암울한 현실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어 나가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 기근이 들었구나, 먹을 양식이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의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암울한 현실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이 많은 식구들, 가축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 땅과 기근 사이에 하나님 말씀과
순종 사이에 이미 순종을 했어도 내 현실 앞에 찾아온 암울한 현실, 어두움을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해 말에 중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처음에 시작될 때는 뭐 한두 달 되면은 끝이 나겠지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미국 같은 데도 더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250만 명. 세계적으로는 지난주에 어저께에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도 세계적으로 50만 명이 넘었어요. 감사하게도 캐나다는 10만 명 넘어서서 지난주에 불과 몇천 명 정도로 확산자가 늘었습니다만은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브라질도 130만 명이 넘었고요. 이렇게 브라질, 또 러시아, 미국 점점 확산되고 있고 한국도 거의 줄어들었는데 50명, 60명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토록 우리가 기도도 하고 빨리 멈추기를 바랐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잔존해 있는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힘이 되기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바이러스에 비하면 에스겔은 더 암울하잖아요. 더 심각하잖아요. 나라는 망해버렸고 백성들은 다 흩어졌고 가족들 다 뿔뿔이 나뉘어졌고 죽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살아있다고 해도 남의 나라에 이렇게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데요. 이 암울한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2020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스겔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 뭐가 열리는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1절을 읽는데요. 앞쪽은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고요. 뒤쪽은 하반절 쪽은 열리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열리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앞쪽은 어두움, 뒤쪽은 밝음이에요. 1절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제30년 12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길, 거기에 제가 또 이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하늘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열린. 하늘이 열린. Open the heavens.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들이 열려요. 하늘들이.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 이 하늘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우주의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이 우주의 하늘들, 수없이 많은 이 갤럭시, 은하세계, 이 우주의 하늘이 천상이 열리는데 그 여시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니까 거기 하나님의 이상을 에스겔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을 에스겔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우리의 현실 앞에 어두움, 암울함, 차가움이 나를 때릴지라도 절대로 물러서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그림들 말씀하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가 꿈을 가지잖아요. 이런 현실 가운데도 내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현실 앞에 여전히 암울한 그런 맥락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니
내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그 꿈대로 나아가리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는 에스겔도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하늘물을 바라보면서 우주의 능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라 그러죠.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약 30년 동안 또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부활 그 정점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제일 처음 하신 내용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침례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인데요.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저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더라. 성자 하나님께 임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사역은 공생의 시작하는 출발부터 고난의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앗으려고 3년 동안 계속 따라붙잖아요. 그런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메시아의 그 성육신하신 그 사역의 앞길에 어두움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암울한 현실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럴 때 세례받는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그때 하늘문이 쫙 열리고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성자 하나님께 이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셨더라. 하늘문이 열리셨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6절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어둠이 깔려있는 현실과 직면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주의 문을 여시고 능력을 부어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의 문을 여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야. 아멘. 성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이런 맥락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빼곡하게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죄지어서 나에게 두드려 맞아서 징계의 채적으로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하지만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회복의 기회를 주리라. 지금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이신 그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공적인 사역에는 군데 어두움과 암울한 현실이 깔려있다. 그리고 그 정점은 네가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백성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고난의 절정이 있다. 그러나 하늘문을 여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성경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면 예수님께 하신 성부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고, 이 우주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꿈과 이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 그발 강가에서 찬 강바람을 맞으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어두운 현실에 더 차가움을 느끼고 있을 때 빛이 있다. 깜깜한 어두움의 현실이 둘러치고 있을 때 빛이 있다 하는 메시지예요. 빛이 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빛이 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4절을 우리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고 그 가운데 단세 같은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죠.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 내용을 어떤 학자들은 북방이니까 바벨론을 가리키고, 바벨론이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세 차례로 그렇게 타격을 가하니까 그 폭풍과 같다, 큰 구름과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문맥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출애굽기에도 그렇고요, 큰 이 물리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구름이 쫙 깔린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강한 바람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이 육신이나 또 우리가 임재를 느낄 때,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임재를 느낄 때 이렇게 폭풍과 같이, 큰 구름과 같이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큰 구름이 오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렇게 가시적으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불이 어떻다고요? 불이 번쩍번쩍해요. 불이 번쩍번쩍. 불이 번쩍번쩍.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면에 비치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이, 하나님 임재 속에는 불이 있고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사면에 비쳤다고 했으니까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프레쉬, 라이트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번쩍번쩍, 빛이 번쩍번쩍한다. 그래서 에스겔 앞에 직면한 그 어두운 현실, 또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고 이렇게 수개월 동안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분이 임재하시는데, 그 속에 핵심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줍니까, 여러분? 빛이. 여러분, 이 겨울철에는 시애틀이나 이 밴쿠버가 아시는 대로 비가 많이 오니까 비타민 D가 좀 부족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도 먹고 하는데, 사실은 햇볕에 우리가 피부가 노출되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어서 우리 몸속에 비타민 D가 계속해서 보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작은 별 태양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은 큰 별이지만은 작은 별 태양도 이렇게 합성이 되면 비타민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속에 하나님 자신의 그 능력의 빛, 이건 소망이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현실 가운데 빛이 있다.
능력을 말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내용 가운데 빛에 대해서 여러 번 요한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In him 그랬어요. In him is life.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 육신 자체도 죽음의 그림자가 늘 도사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에 대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설명을 하는데 그분 자체가 생명이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 삶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풀어서 설명하면 The life is 무엇입니까? 빛이다. 빛이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빛이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 그 자체가 빛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빛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우리 속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또 설명을 해요. 거기는 참 빛이라 그랬어요. True light, 참빛. 참빛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다 같이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 참빛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태양빛 일시적이죠. 일시적입니다. 이 에디슨이 만들어서 우리가 밝게 살고 있는데 밤에도 이 전등빛 전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 전기빛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호롱불 켜고 살았는데 그러나 이 전기빛 불도 전기가 나가면은 깜깜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은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빛은 진짜 빛이다. 진짜 빛이라는 게 뭐예요? 참빛.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는 빛이다. 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건 영원토록 간다. 누구라도 그 빛을 끌 수 없고 제거할 수 없고 그 빛을 누구로뜨릴 수가 없다. 진짜 빛이다. 그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데 그 빛은 바로 생명을 주는 빛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 5절인데요. 거기에 시각을 잃은 날 때부터 시각을 잃은 장애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죠. 날 때부터 시각을 잃으면 색깔 분별을 못하죠. 깜깜한 것만 할 거 아니에요. 빨간색이 어떤 것이다, 파란색이 어떤 것이다 어떻게 알겠어요?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만 빛이고 부활승천하고 나서는 빛이 아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는데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러 왔는데 그 생명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두운 현실 속에 직면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절망하잖아요.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와서 밤에 말이죠. 찬 강바람을 마시면서 얼마나 한탄스러워요. 백성들을 보면은 다 사로잡혀와서 종살이하고 왕은 끌려와서 감옥에 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3차례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는 완전히 망할 텐데 이 차가운 현실, 어두운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거기에다가 빛으로 그에게 비추셔서 소망과 생명을 던져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에스겔이 직면한 현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위중하지요. 왜냐하면 만일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어두움 속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생명 자체가 빛인데 우리 사람들에게 비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은 나를 믿으라 이 말씀.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나의 말을 보고 또 이 시각장애자를 고쳐주는 이 능력을 보고 내가 생명을 가졌고 빛이 됨을 너희들이 믿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 7절 가면 바로 시각장애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어서 날적부터 시각을 잃은 그를 고쳐주잖아요.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주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단지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 그것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통하여 내가 빛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에스겔이 하나님을 믿듯이 신약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 자체가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현존에 있는 이 어두움 암울한 내용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이러스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바이러스 전혀 걸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 우리가 짓눌리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2차 감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하늘문이 열리고 날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현실을 힘차게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도착했어요. 물론 요단강은 건너지 않았습니다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신명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하잖아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해요. 신명기 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살제의 아들을 얻는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이르게 하셨으니라. 아멘. 거기도 뭐 빨간 글씨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광야가 나오잖아요. 광야가. 그 다음에 광야는 여러분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오는 그런 암울함이에요. 암울함. 광야. 어둡고 외로운 그런 현실이에요. 뭐 그 맥락은 무엇이 됐든 그런 현실이에요.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 걷는데 여러분 암울한 현실,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암울한 현실이 전혀 없습니까? 암울한 현실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두운 현실을 당할 수 있어요.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겪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앞쪽은 어두운 현실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극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안으세요. 포근히 안으세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를 포근히 안습니다.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안으셨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안으셨다. 에스겔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안아주세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그래요. 여기 걸어온 길도 뭐예요? 걸어온 길. 하나님께서 암울한 현실이지만은 하늘 문을 여시고
길을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 들어가면 길이 없어요.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께서 여셔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같이 동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히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없는 그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 그 핵심 내용은 너희들을 안으셨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빛을 이미 주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지속되게 하셔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위축되지 마시고 힘있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당한 현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엄중하고 또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차가운 강바람을 마시면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빛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개인은 종이 되고 포로로 사로잡혀 있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암울한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빛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들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하셔서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빛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를 안고 계시기에 하나님이여 이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들이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더욱이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셔서 용기와 담력을 허락해 주시고 에스겔이 받았던 이 비전처럼 젊은이들, 어른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생활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안주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이번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긍휼을 다해 주옵소서. 신학교를 통하여 신앙의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힘차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소자들이여 세고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질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주라. 빛의 소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주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소자들이여 소자들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을 주라. 빛의
빛처럼 채워둔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가 성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채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아 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운 성읍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채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채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들 위해 우리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 직장과 또 직장 회복과 또 우리 어르신들 건강 또 자녀들 가정에서 학습할 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